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제목이며,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입니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의 중심이며 바울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며 기독교 진리의 진수이기도 합니다. 칭의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칭이란 단어가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나오는데 동사가 16절에서만 3번, 17절에 1번, 명사로는 21절에 1번 나옵니다. 의롭게 된다는 칭의는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법정적인 용어로 정죄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정죄란 그 누군가에게 죄를 인정하는 유죄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칭의는 그 누군가에게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세상의 재판관이 피고인을 향하여 죄 없다고 무죄를 선언하듯, 영혼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법적인 선언이 바로 칭의란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이 칭의는 인간의 그 어떤 공덕도 요구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자기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를 16절에서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거짓 스승들의 거짓 진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바울의 책망의 말을 듣던 거짓 스승들이요, 바울에게 2가지 사실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18절과 17절과 18절에서 발견됩니다.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이것이 바울이 하는 변명의 말인데, 이 말씀 속에는 거짓 스승들이 2가지 시비에 대한 대답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이 구절을 통하여 거짓 스승들이 시비한 첫 번째 시비는 이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심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이 학설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리는 치명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감각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선행을 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단순히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만으로 의롭게 된다면 인간은 쉽게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결국은 바울은 인간이 율법을 파괴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되며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방조자 내지 책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크게 분노하면서 반박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방조자나 책임자로 돌려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만약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아직 죄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지 그리스도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칭의해 준 그리스도가 어떻게 잘못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거는 또 하나의 시비는 바울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행위를 말하지 않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면 그것은 죄를 계속 짓도록 부추기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나 그러니까 그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 죄 짓는 것과 회개하고 또 죄 짓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악순환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시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도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면 그것만 믿고 죄를 쉽게 짓고 반복적으로 지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힘차게 반론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것은 너희들이 모르는 소치다. 칭의는 믿음 이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았느냐? 아이고 좋다. 마음껏 죄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진 그거는 칭의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았다면 분명히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느끼고 있는 거 경험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칭의된 자가 거짓 스승들의 말처럼 칭의만 믿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자신의 칭의의 근거가 된 것을 아는데 어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데가 어찌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또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옛 생활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자극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지 옛날의 발걸음을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칭의된 자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완벽한 변화, 극대극의 변화가 일어남을 하나의 중요한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과 부활이 극이듯이 칭의된 자는 반드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극대극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칭의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다음과 같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보실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자,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어겼기에 그 죄값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죽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내 죄가 몽달 도말되었고 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내가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죽음을 통하여 그 결과 나는 율법에 빚이 없기에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을 어기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 율법 어겼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음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만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대로 죽음을 누가 대신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페이오프를 했기 때문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어떤 요구를 우리가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 정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겁니다. 율법에는 완전히 감각이 없고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뭐냐?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한마디만 하면 금방 탁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하면 금방 발탁 일어나서 행동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칭의의 백을 믿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죽음에서 부활하듯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지 않았는데요. 예수가 그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20절에는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I was crucified with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진리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옳은데 바울은 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슴에 안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과 아픔과 처절함은 내가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단지 나를 안고 죽으셨기에 나를 당신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 엄청난 연합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요, 동전을 움켜쥔 손을 물속에 넣었을 때 주먹 속에 있는 동전이 함께 물속에 들어간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고 죽으시고 나를 안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나를 안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땅속에 묻혔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연합의 진리입니다. 참 엄청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보신 환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환상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 아주 초라한 한 사람이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뒤편에는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십자가를 향하여 비추고 있기에 달려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더랍니다. 순간 마음속에 영음이 들려지기 시작했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너다. 이 사람이 바로 너다 하시랍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온 믿는 사람들, 칭의된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된 사람은 철저히 다음과 같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어야 한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죄덩어리 나를 안고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안고 살아나셨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안고 죽으신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한 노예 상인이 한 불쌍한 늙은 노예, 노동력도 없는 늙은 노예를 아주 싼 값으로 삽니다. 자기가 종으로 만들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방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서 하는 말이 너는 이제부터 자유자다. 마음껏 가서 편한 대로 살아라 하면서 풀어줍니다. 이 노예는 그 착한 주인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아예 자신의 인생 전부를 그 노예, 그 상 주인을 위하여 바치기로 각오하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 그분의 소유로 인쳐버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심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자원하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 문제는 전혀 디퍼런트 스토리가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어느 때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만 어느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행세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주님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칭의의 불확실성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때로 우리의 타락된 본성 때문에, 타락된 본성의 잔재 때문에 내 자신이 주인으로 앉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열망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열망이 더 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 사람, 내 그 사람 소위 말하면은 내가 타락된 본성에 자꾸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
꽤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비틀거리지만은 근본적으로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전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따금씩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데이빗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책에서 처방책을 발견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것은 습관적인 자기 의존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습관적인 자기 의존심. 여러분, 제일 우리가 싸우기 힘들고 싸워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투쟁해야 될 것은요, 밖에 있는 그 어떤 세력이 아니라 내 자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이기기 힘든 것이 내 자아입니다. 제일 굴복시키기 힘든 것이 내 자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는 습관적인 자기 의존심 때문이라는 그 말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계속 자기의 주장을 이어나갑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살아왔으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았는데도 역시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의 지성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존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버리는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씀은 나의 의지도 나의 욕망도 내 자신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의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속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될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불안과 혼돈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는 평안과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칭의된 자의 삶은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0절 중 하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칭의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가 육체의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뭐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아니란 믿음, 아니란 말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됨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한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연합된 자답게 늘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로마서에는 결혼을 비유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됐다면 결혼 전에 다른 남녀와 사귀었던 그것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부끼리만 교제를 나누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과 짜가며 살았더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연합되었으므로 그 어떤 것과도 교제를 나누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분과만 교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사실을 늘 의식하며 주님과 대화하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삶, 이것이 칭의된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칭의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 칭의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순종코자 하는 거룩한 욕망인 성령의 욕망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 거룩한 욕망을 방해하는 선천적인 본성인 육적인 욕망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놈은 이 육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거룩한 욕망인 순종을 방해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속에는 거룩한 욕망인 성령의 욕망과 육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적인 욕망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한 인디안 노인이 자기 손자에게 한 말을 통하여 영적인 욕망이 육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마음속에는 영의 욕망과 육신의 욕망의 싸움이 계속된단다. 그 싸움은 너무나도 치열하게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하나는 악마와 같은 놈인데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탐욕, 악한 정욕과 지혜, 이식과 교만을 나타낸단다. 그러나 또 하나는 선한 늑대로서 기쁨과 평안과 화목과 사랑과 용서, 화해, 겸손 등을 나타낸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는 내 속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너의 속에도 있단다. 이 말을 듣던 손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할아버지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그래,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그렇습니다. 먹이를 주는 놈이 이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욕을 생각하고 추구하면 육적인 욕망이 힘을 얻어서 이깁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화목과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겸손 등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면 우리의 영의 욕망이 힘을 얻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육적인 욕망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된 성도들은 육의 욕망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의 욕망의 유혹을 때때로 받을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영의 욕망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욕망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영의 욕망을 강하게 만드는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 말아야 합니다. 영의 욕망이 힘을 받아 강해지면 육적인 욕망은 힘이 약하여 스스로 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감격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만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시되 나를 안고 죽으셨고 그 거룩한 연합에 의하여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처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고 죽으심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만 나도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칭의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당신의 아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어 죄 없으신 당신이 아들 죄인으로 여겨 십자가에 매다셨고 죄악투성인 나를 당신의 자녀로 가슴에 안으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체험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볼 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이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나를 위하여 당신이 아들을 버리신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압도당해 감격의 눈물과 헌신의 결단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칭의 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